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지구와 우주에 종말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그런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날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성경은 우주에도 종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종말과 함께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언이란 무엇인 것이요?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의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러한 예언은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는 데서 집중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은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언의 책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도록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의 예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절대로 사사를 풀지 말라는 것이요. 성경 중심적으로 풀어야 되지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거, 여기에 바로 이단이 생긴다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을 공부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기독교 방송 진행자였던 해롤드 캠프, 휴거와 심판 그리고 우주의 종말, 그러면서 날짜를 그때 정했었죠. 옛날 그때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2011년 5월 21일이 심판과 휴거하는 날이라, 그리고 5개월 후인 2011년 10월 21일이 세상 전체가 멸망한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2년 있다가 이 사람 92세로 죽었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 신비체험 많이 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귀한 사람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자기 체험을 잘못 이야기해서 영적 혼란을 두는 것이요. 특히 주님이 오실 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든지 간에 언제 종말이 온다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은 임박한 건 사실인 것이요. 근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단이 있다 그러죠. 날짜를 정하는 이단, 날짜를 정했다면 이단인 거예요. 또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단, 이것은 날짜를 정하는 이단보다 더 나쁜 이단입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참된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그냥 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 아이 뵌 여자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종적인 종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최초의 이 심판의 시작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제자들은 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심취돼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은 예수님 때에 그때 벌써 46년 동안 짓고 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대단했던 것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성전 공사는 언제 끝나냐 하면은 82년이 걸려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이야기하기를 세계적인 글작품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의 돌과 건물의 위용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 모습을 보면 자랑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예언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 2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생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거나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듯이 모두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되찾아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적인 대국이 되는 것, 다윗 왕국에 이뤘던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3절에 4절에 보면 예수께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언덕이죠. 산입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래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리는 2km 정도, 5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 보입니다. 성전이 바로 내려다 밑에서 보이는 거죠. 그것을 응시하고 계셨던 것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82년 동안 심혈해서 기울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화려한 건물이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예수님 예언은 100% 적중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100%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들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을 혼동시킬 것이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미혹하는 게 뭘 미혹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 그런데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을 빼내가는 사람이죠. 물론 기성교회가 비판받을 일이 많은 것이죠. 잘못된 일도 많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인 거죠. 어떤 단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기성교회도, 저도 평신도로 오래 있다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기성교회도 회개하고 그리고 자숙하고 자성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지생에 주님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교회에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상처 입히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유익되는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가 봐요. 근데 말세에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대사관에 오래된 이야기죠. 대사관에 잠깐 제가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보니까 나가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 나가고 이랬었는데, 내가 어디 나갔나 하면은 그 워싱턴 DC에 있는 힐튼 호텔에 그 통일교에서 잔치를 벌려가 사람들하고 대사부터 해가 온 사람들 다 이제 초청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갔는데 목회자들도 많이 왔어요. 거기에. 저는 그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왔고, 그리고 나서 워싱턴에 목회자들을 전부 다가 비행기를 전세 내서 태워서 한국에 관광시켜주고, 그리고 올 때 선물 보따리 주고. 근데 한 200명 이상이 거기 목회자들이 거기 자기들이 가겠다 해가지고 타고 갔다 오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통일교회 동참회에 갔다 오는 것이죠. 보면 목회자가 이러니까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면 말세에 보면은 미혹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흔들리는 것이요? 구원에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흔들리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계시록 같은데 14만 4천 명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 계속적으로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계시록에 다시 강해 설교할 건데 상징적인 말씀이잖아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실제로 불치의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다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건강하게 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맞춰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직장에서도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있는 대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서 나타난 말세의 징조에는 난리의 소문과 폭동의 소문이 계속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는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라. 옛날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보면 다 나라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갈라졌던 나라들 전부 다가, 슬로바니아부터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다 갈라졌던 나라죠. 지금 중국도 티베트하고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 나라들 문제들이 보통 많은 게 안에 소수민족이 수도 없이 많은데 계속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독립된대요. 나중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란 것이.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싸우게 될 것이라.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 지금도 통계적으로 볼 때 요즘 같은 세상도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든 일의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는, 세 번째는 내면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게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주의시킵니다. 첫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말고 더 치열한 것이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믿는 사람을 회당에 고발하고 채찍질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배교하고 배신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 두 번째로 복음의 증거가 이 모든 것의 목적이고 승리되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민족적 자존심만 붙들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멸망의 기회였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핍박받아서 살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핍박 때문에 떠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라.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이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넘겨주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대 때 말씀의 폭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풀이해 주지 않더라도 성령께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시대인 것이고 성령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부흥의 시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부듯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폭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놀라운 성경 지식으로 사탄의 시기를 이기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럽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 관계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모 자식은 더 가까운 사이인 것이요, 복음의 시대 되면은 형제 사이와 부모 사이가 원수가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를 결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당국에 고발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집에 쫓겨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면 집안 식구들 앞에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체 집안 대가족들이 다, 친척들 다 모이는 데서 절하지 않는다고 뺨을 아버지한테 맞고, 그리고 또한 그 친척들한테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고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했던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보면 집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몇 가지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그 아름다운 것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고 언젠가 우주적인 종말도 오지만 우리들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견디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내가 병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병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보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환난이 나중에는 그것이 복음 증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오늘 여기 말씀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그런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라. 믿음을 지켰다. 성도 믿음 지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많은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울의 동력자였었죠.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는 자, 동력자입니다. 누가와 함께했던 동력자예요. 그런데 디모데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에 섰으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기독교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껍질만 남아있는 것이죠. 미국도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공교육이 다 무너져서 요즘은 공립학교에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린 다음 한 번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비슷한 모양을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몇 분을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잠비아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소식이 끊겨서 급기야는 헨리 스탠리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1년을 헤맨 끝에 밀림 속에 병들어 있는 리빙스턴을 찾아냈습니다. 의약품과 그리고 또한 의료품이 다 떨어진 상태에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함께 오랫동안 있으며 극진히 간호했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스탠리가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간절히 권면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 복음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해 왔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죠. 이 말에 리빙스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죠.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탠리는 홀로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1873년 5월 1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진 너무나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듯이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 손으로 깍지 끼고 기도하는 채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러한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내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요, 또한 리빙스턴 같은 위대한 순교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냥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나 리빙스턴 이런 사람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4장 8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우리도 주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 의의 멸류관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아무리 고달프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은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라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보상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의 삶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법대로,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돈벌이보다도, 그리고 또한 자식의 교육보다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돈벌이만 따라가지는 있지는 않는 것인가? 자식이 나의 우상이지를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일을 하나님 일보다 먼저 앞세우고 가지는 않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인생을 잘 산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기대하고 보람찬 죽음은 우리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성도님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말세지 말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될 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정말 보람있고 가슴에 부푼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